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단야의 증손 하사랴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제가 설교하면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윤광선이라는 분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1898년에 태어나서 일제강점기와 또 해방 후 미 군정에서 활동한 통역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윤치호이며 1925년에 하와이에서 열린 범태평양 대회에 함께 참여하여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대하여서 비판하는 말들을 전달하고 세계에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윤치호는 말년에 이제 친일 논란이 좀 있는 분이었는데요. 아버지와는 다르게 교육과 종교,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리고 또 실업과 국제 교류의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근현대사의 책임 있는 리더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헌신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그 맡은 일들을 감당했던 분이었고, 또 이분이 이제 이름은 알려져 있지만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오랜 시간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린 채 포로로 살아야 했던 시기가 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고요. 예수님 시대의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우리나라와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게 포로가 된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비로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완공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우시와 부다히야입니다. 우시는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이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시편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 그리고 그 밑에 자손들은 대대로 성전에서 찬양대를 감당하고 성전 봉사를 감당하는 자손이었습니다. 부다히야 역시 유다의 자손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세라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라의 자손으로 나와 있는 성경의 인물은 거의 없어요. 한 명 있는데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 물건을 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아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부다히야도 유다의 자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왕의 명령대로 왕의 수하에서 일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동시에 페르시아의 관리처럼 역할을 감당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위하여서 일했고 그의 명령을 따르고 그의 수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시에 두 번째로 이들은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었고
또 백성들의 일을 다스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페르시아의 관리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정착하는 시기에 페르시아의 관리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수하이면서 이스라엘의 자립과 정착을 도운 인물들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둘만의 특징이 아니죠. 느헤미야 자체, 오늘 이 성경 읽은 본문의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 역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사람이었고 또 예루살렘 정착을 이끈 리더였고 또 이 완공과 그리고 성벽 재건의 임무와 이 지원을 다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대로 성벽을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겠죠.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사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관리이기도 했고요. 또 그 안에서 안정된 직장이나 기반, 사회적 지위나 그리고 주변 관계들도 이미 잘 형성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리더로 사용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둘과 그리고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리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백성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고 또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문화를 배우고 그 지역에서 살다 보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씨는 그리고 부다히야는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걸 통해서 보면 그의 조상이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 안에서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씨는 자신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아삽의 자손이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또 모든 일을 다 도맡아 감당하고 이제는 편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안에 살기로 자원하고 또 그 안에서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고 또 그 안에서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을 매일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관리해주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 그것이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다히야 역시 자신이 관리이고 페르시아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었지만 그 뿌리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리고 세라의 자손이며 곧 무세사벨의 아들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는 사람,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오셨고 또 어디로부터 속해져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정체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정체성을 꼭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사는 것 같고 세상의 문화에 접해 있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세상의 언어를 쓰고 있어서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세상에서만 사는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뿌리내리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뿌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뿌리를 가지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리더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들은 그들이 맡은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페르시아의 포로였고 페르시아의 일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페르시아 사람처럼 취급받았을 것이고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분리할 때에는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버렸을 것이고 페르시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배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하고 페르시아를 위해 일하면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동시에 감당하면서 왕에게는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이스라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의 뜻과 왕의 도움이 어디까지 속해 있는지 그리고 그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서 성벽을 완공하고 또 예루살렘 안에서 정착하고 또 그들을 적절하게 다스리면서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조율하는 조율자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전해 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상황과 어려움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해주고 상황을 알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야 하고 하나님께는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절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뿌리를 아는 정체성과 지금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리더로 사용되어지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믿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 적절한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그런 리더로 우리 말씀 삼는 공동체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적절한 환경도 주시고 넉넉한 마음과 그리고 상황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속으로 동네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중등다윗 수련회에 은혜를 주시고 싱크 국내 단기 선교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의 모든 시니어분들이 여름방학 동안 건강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